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단식에 관한 이 독서와 복음의 말씀이 나옵니다. 단식에 관해서 잠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종교적인 이야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그 유익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단식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조금 더 피부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혈류 건강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신체의 기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단식과 절식이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서와 복음에서 말하는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서의 단식은 이러한 사회적인, 즉 개인적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형태의 단식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내 개인의 만족이 아닌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단식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단식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식,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학생 시절에 단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업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체질 개선을 위한 형태로 적절한 단식을 통해 가지고 저의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올리기 위한 형태로 단식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형태의 단식은 신학교에 들어오고 나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서 단식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사제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그때 교수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단식을 하는 그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끼고 절약한 만큼 다른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그 절약한 만큼에 대한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것이며 그들의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실로 동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마련한 것이다. 더불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일치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하나의 수련의 방편으로서 또한 단식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처음 들었던 저는 단식에 대한 의미보다는 단식이 있기 전날 더 배불리 먹어야겠다 이 생각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단식에 관한 의미 그것을 점점 알게 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 일치되기 위한 단식이 참으로 필요하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긴 기도와 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과 일치되기 위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이 단식의 의미를 다시 되짚어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것이 저의 경험 안에서 할머니와 함께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 항상 가면은 항상 손주의 상태에 관해서 항상 뭘 먹여주고 싶어 하죠. 밥을 가득 채워놓고 한술 딱 뜨라고 이야기하시면은 맛있게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지 않으시고 그걸 기특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할머니 왜 식사 안 하세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그 이면 안에는 먹는 것 이상의 사랑을 가득 담고 지켜봄으로써 뿌듯함이 가득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그분과 일치하기 위해서 단식한다는 것은 그런 할머니의 마음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단식이 단지 개인의 영달과 그리고 더불어서 바리사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면이라던가 그 당시의 관습법에 얽매여 있는 형체로 형식적인 형태의 단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느님의 마음이 없죠. 그분과 함께 일치하고자 하는, 기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련과 극기의 의미로만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이것을 비유하십니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느냐. 주님과 함께 기뻐하기 위한 그 의미가 진정으로 담겨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식은 절제의 의미와 더불어서 역설적으로 자유로움의 의미가 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의미에서 해방되어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의 절제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순시기의 시작 그 첫 번째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극기와 인내로서 그 단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기 위한 것인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과 하나됨으로써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일치함으로써 더욱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된 단식을 하는 것을 보며 그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배불러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단식을 이 사순시기에 기쁘고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